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의 뜻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도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가끔씩 보이는 그 야구 배팅 케이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뭐 대학교 주변에도 가끔씩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기계에 돈을 넣으면 저기 앞에 있는 배팅 케이지에서 그래서 기계가 공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뭐 넣는 금액에 따라서 뭐 10개, 뭐 20개 이렇게 던져주면 그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들을 섬기는 일은 마치 이 야구 배팅 케이지에서 무한대로 끝없이 날아오는 야구공을 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배트를 쥐고 그 타석에 서게 되면 같은 리듬으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끝까지 쳐야 됩니다.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치고 나면 또 치고, 치고 나면 또 치고, 한 번의 스윙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날아오는 공을 또 대비해야 됩니다.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할 틈도 거의 없고요. 이게 스윙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어깨 돌리면 또 공 날아오고 보게 되고, 또 스윙하고 또 어깨 놓고, 또 스윙하고 또 어깨 놓고, 이 쉼없는 루틴을 끝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작은 교회를 출석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배팅 케이지와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처럼 작은 교회는 사실상 전 교인의 간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숫자는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빠짐없이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사역들이 마치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플 수도 없습니다. 지칠 수도 없고요. 투정 부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빠지면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 형제 자매가 감당해야 될 몫이 2배로 늘어납니다. 예배가 이렇고 뭐 교회가 저렇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누구 하나 다른 일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그 짐은 나의 어깨 그리고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긴장감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만약 새로운 사역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줄 새로운 사람이 없다면 다만 내 어깨의 짐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야 여러분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1-2달도 아니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 반복되는 루틴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마치 이 배팅 케이지 안에 서서 달력이 끊임없이 주일이라는 공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주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주일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가 쌓이는 가운데 여러분 믿기십니까? 어느새 11년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11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또다시 하나의 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여기 골목 건너편 4층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채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섬기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참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고 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르락 내리막 여러 번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온 가운데 잠깐 지난 세월을 이렇게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비록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여러분 이 길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 혼자 걸어온 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물론 그 시간의 길이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에는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켜켜이 쌓여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말씀 시간이지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반대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너무나도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 가지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28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받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교회를 향한 권면과 질책과 그리고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편지들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사도는 이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실망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픔도 깊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세우고 섬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섬겼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1년 6개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그 기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환자들의 신방도 하면서 결혼과 장례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집례도 했을 터이고 새신자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찬도 베풀고 세례도 베풀고 다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삶을 함께 나누었던 그 교회의 식구였습니다. 물론 때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요.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실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고린도를 멀리 떠나 있었던 그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적절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졌다는 말이 들립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 가운데는 바울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열심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자 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어느새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방 그리고 다툼과 분열로 그 교회가 이렇게 덧칠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사도의 마음속에도 실망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실망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자신을 향한 비방 때문에 아팠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도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도의 마음에 실망이 생겼던 것은 교회를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바울은 실망하고 아팠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했던 것이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간절함이 있었지만 바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반응들에는 질책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논박도 있고 막 변호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했거든요. 교회 가운데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막 논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논박을 하기도 했고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저런 부적절한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질책도 가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막 교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했고요. 순전한 신앙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여러 가지 권면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통해서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사도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타협도 포기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바울이 보기에 자신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였고 또한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속임수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방법, 최고의 방법, 더 좋은 방법,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의 상식이나 대중의 여론도 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것을 위해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모까지도 다 겪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그 자체와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과 그 가운데 교회가 대체 뭐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만약에 그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의 그 빛의 광채가 선포되고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가운데 목회자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예배 인도자든지 뭐 사역자든지 뭐 누구든지 그 어떤 이든지 간에 그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과 같은 교회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빛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톡이죠, 톡이.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던 점토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깃고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담거나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평범한 그냥 항아리입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금세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 때 이 질그릇은 쉽게 버리고 금세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가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을 이런 의미에서 질그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쁘던데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볼품없고 연약하고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존재들인가요? 어찌 보면 또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 말 아닌가요? 연약하다니요. 우리는 지금 10년 넘게 버틴 단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볼품없다니요. 비록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잘 갖춰진 교회 아닌가요? 평범하다니요. 우리는 뛰어난 실력으로 여러 번의 그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들을 잘 헤쳐나온 공동체 아닌가요? 아니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이켜보면 우리는 평범하거나 연약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볼품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희석되어 버리고 인정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특별한 존재여야만 했던 것 아닌가요? 사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를 우리를 지금 사실 이런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성도를 교회를 평범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지금 보배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걸 뒤집어 생각하자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의 문제는 그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볼품없음과 부서지기 쉬움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오히려 교회는 부서지고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잘 증언해주고 있는 바 아닙니까? 목회자가 평범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유명인이 되고 예배 리더들이 연예인처럼 되고 그리고 앞장선 사람들이 티끌 같은 오점조차도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평범하고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만약에 교회에서 빛이 난다면 그 빛은 교회 그 자체의 빛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처럼 복음의 진리와 아름다움, 그 너무나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그 영광을 깨지기 쉬울 정도로 평범하고 연약하고 쉽게 교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너무나도 평이한 그런 질그릇과 같은 교회에 맡기다니. 여러분 너무 이거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예전에 했었냐면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애쓰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게 뭐 그 당연한 거라면 그건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질그릇 찾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한번 항변해 봤었어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우리들을 먼지와도 같은 흙덩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질그릇을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점토로 만듭니다. 점토는 여러분 그냥 흙덩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둘 다 흙입니다. 하지만 점토는 독특한 입자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물을 부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흙은 젖으면 그냥 묽은 진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점토는 물을 흡수하면 접착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열을 여기에 가하면 그 성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점토는 토기장의 그 손에 의해서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적합하고 알맞은 그 모양과 성질로 그것을 가진 질그릇과 항아리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는,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평범한 질그릇일지라도 쓸모없고 형체 없는 흙덩이는 아닌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그 쓰임새가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이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복음의 진리의 영광을 그 안에 간직하고 지키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셔서 힘이 큰 능력이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능력이 대체 어떤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능력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붕자나 무슨 원자나 중성자나 뭐 쿼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 무의 상태에서 본성과 그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힘이 큰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존재이시면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셨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마치 여러분 먼지와도 같은 그 흙덩이일 뿐이었던 우리를 점토로 바꾸어내시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단순한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들어내시고 빚어나가시는 바로 그 능력이, 이 힘이 큰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에 비추셔가지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비출 수 있는 그 유일한 담지자, 그 유일한 그릇 항아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에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고 비추고 있는 것인가? 여지껏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말 지쳐 나가 떨어지기까지 한번 발버둥 쳐보았지만 과연 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것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지쳐서 더 이상 쥐어짜낼 힘도 하나 남지 않은 이런 나 같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런 보배를 담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단지 20명, 30명 이 작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대체 어떻게 드러내신다는 말인가?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품었던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섬겼던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해볼게요. 우리 안에 담아주신 보배의 그 위대함과 그 보배를 받게 된 우리의 연약함, 그 보배의 위대함과 그 보배를 받은 우리의 연약함,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을 보이셨고 또한 그 큰 일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큰 능력, 그럼에도 또한 동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그 무능함, 교회와 성도를 통해 보여지는 이 역설과 같은 이 두 가지의 공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나서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귀담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께서 하신 고백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모이게 된 이래로 이것저것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더라. 아직
인생의 연륜이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질그릇과도 같은 그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그 은사들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되 다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로 배우게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게 나가셨던 그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교회 역사의 한 장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 가운데 희로애락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과 경험들은 모두 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그 사랑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겪어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나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나와 우리 교회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 복음과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히 큰 능력으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신실한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져 나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찬양